구약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다운 왕이 누구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또 이거 각자가 또 누굴 뽑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것,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 다른 해보다도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게 막 두려움이 오는가 봐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하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느끼게 돼요. 불안. 제 자체가 불안해서 불안하고 또 느끼는 그런 거, 영적인 거, 느끼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에 나라가 안정되면 불안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살기 좋고 이러면 아무 걱정 없고 우울한 것도 덜할 것이고 또 불안한 것도 거의 없을 것인데 지난주에 이 나라의 운명이 정치나 경제나 군사나 또 뭐 정부의 시책 이런 것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왕, 대통령,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 이 세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누구를 왕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으로 세울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터.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6절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여러 왕이 나게 해주리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게 오늘 본 말씀 그 성취라고 일단 할 수 있겠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와가지고 이제 성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정 정치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때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왕을 요구를 하지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이제 마음에 요구를 할 것이고 미리 다 아시고 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왕을 누가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반드시 필히 꼭 이런 것이죠. 누구를 왕을 세우시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왕에 세우라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보면은 이방인들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타국인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오직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친미, 미국을 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세우지 말아라. 친일, 일본을 좀 의지하는 사람, 그 세우지 말아라. 친중, 그 사람도 세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친미, 친일, 친중 좀 많이 의지하잖아요. 지금의 대통령님은 친중을 좀 많이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입도 뭐 거기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 타국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을 세우면 이 절단입니다, 절단이에요. 오늘 제 설교가 다른 사람 듣지도 않겠지만 안 들이 참 오히려 좀 감사한데 오늘 제 설교 들으면 참 절단이에요. 그럼 그래 기독교인만 택해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도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 정신들 가운데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을 처리하는 과정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법 처리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교육을 받으면서 또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걸 알고 국회의원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자기가 그냥 권력을 잡자 그거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대권 도전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 딱 3명 있잖아요. 여당의 전 총리했던 사람, 지금 현 경기도지사, 이쪽에 한나라당 무슨 당 맞겠죠? 국민의 힘당, 아유 어려워라. 아유, 참 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이름 정치해가지고 이카오 적향이 뭐 누군지 모르겠고 하여튼 누구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우시라. 당신의 아들은 다 행동이 윤리가 엉망입니다. 요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이죠. 세웠으면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해야 되는데 초심대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지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선택하는데 다윗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목동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이가 한 15, 16세 정도 되거든요. 다윗이 지금 여기 16장에서는요. 그런데 다윗을 보고 목동, 양치는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야, 참 놀랍죠?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그 쌍둥이 배속에서 막 싸우니까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싸웁니까? 둘이 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하셨지요? 네 피 중에 두 국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권자인 것을 말씀하였고 또 성취해 가신 자를 나타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양치고 있는데 아주 꼴짝이 시골 베들레헴 꼴짝이 거기서 양치고 있는데 목동이라는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 소녀라는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으면은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물이 좋다든가 돈을 많이 가졌던가 지식이 많이 있다든가 그래서 원치 않다는 것이죠. 어느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우선에 뭐 대도시 서울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골 꼴짝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고 그것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17장 35절 말씀입니다. 17장 한 장 뒤로 넘겨가지고요. 사무엘상 17장 35절 말씀.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의 삶의 모습, 삶 모습, 마음 상태, 또 삶의 모습. 사무엘상 17장 35절입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철저하게 잘 감당해내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다윗이 양떼를 치는데 곰, 사자가 와가지고 새끼를 물어갑니다. 그걸 도로 뺏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다윗이 사자나 곰이 먼저 아이고 엄마야 자기가 잡아 먹기가 싶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세, 이 마음이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은,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들, 백성들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숨을 버리는 줄 아는 그 사람. 예수님이 바로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누가 참된 왕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참 대통령이냐.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거죠.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 예비하고 평상시에 좀 알아가지고 말이죠.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이 대통령이 이런 되도록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려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이 뭐 어떻다, 뭐 잘못한다, 뭐 사회주의로 뭐 끌고 간다, 뭐 공산주의로 뭐 끌고 간다, 뭐 그럴 말을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했다가는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처럼 그죠.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백성 한 사람 위해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나쁜 짓 하면 또 혹시 좀 잘못하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사람 왕이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 일단 왕이 됐다면, 대통령이 됐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나라의 운명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왕, 교회, 국민들의 삶. 경제적으로는 이제 선진국 하던 넘어선 것 같아,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 지식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 참 안타까울 지경.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돼, 교회가 합니다, 교회. 교회 부흥, 숫자만 이게 부흥이 아니고,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되냐. 우리 생각을, 사고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했어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백성으로서.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6절, 17절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보잖아요, 안보. 국가가 지탱하려면 안보가 참 중요하잖아요, 안보. 안보는 지켜주신, 보호하신,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 의미거든요. 어느 정도의 수는 두라는 것이죠. 둬야 됩니다, 둬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군사, 무기, 이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남한의 대한민국 이게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그럽니다. 북한은 28인가 26위였는데 28으로 밀려났다가 그러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강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전쟁에 해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 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군인이 또 군사력이 강하고 또 많아서 승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군인이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기드온이 이제 이끄는 군인이 3인밖에 안 돼요. 300명. 300명 안 되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 450배로 합니다. 450배. 몇 명이죠, 이게? 제가 오늘 세월호 올라가다가 저는 숫자에 대해 산수에 대해 잘 모르겠어가지고 두 배만 많아도 안 되는데 무려 450배가 미디안 아말렉 군이 더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300명이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에 더 의지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35년 동안 하면서 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막 예배에 참석 열심히 하라 그러고 기도 말하고 하면 한 번씩은 또 그렇다니까요.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마음에 온 마음 전심을 다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주가 굳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대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저도 한때 한 8년 전에 우울증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크게는 아니지만 잠시 왔어요, 우울증. 그 아파서 할 때에. 10층 사는데 막 이게 아빠 10층 밑에 그 바닥에 저를 불러. 이리로 온나. 막 무슨 말이죠?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찬다면, 믿고 의지한다면 우울할 거 뭐 있겠습니까? 불안할 거 뭐 있습니까?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초가상간도 만족하니. 이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 왕들이 이 병마를 많이 둬가지고 실패하는 왕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다윗도 나중에 이게 말년돼가지고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 나라가 넓어지고 군사가 많아지니까 아이고 내가 와있으니까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잘했나 보자. 요압 장군이 왕이여 그렇지만 아니되옵니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해! 이러고 명이 내려. 결국에는 불받았잖아요.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 이전에 이후에도 지혜가 없다고 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망한 이유도 군사를 많이 뒀다. 병마를. 여기 16절 하반절 보면요.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말씀이 솔로몬이 애굽 가가지고 병마를 수입해 왔어요. 그 말을 수입해 왔다니까요. 열왕기상 10장 20절로 자기를 위해서 많이 뒀다니까요. 자기가 전 세계 다른 민족보다도 나는 강하다. 병마를 많이 뒀다니까 이게 솔로몬이 망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죠? 집을 크게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큰 집, 넓은 집 그렇게 찾지. 저도 좀 그렇게 부끄러운데 본의 아니게 저도 이걸 살게 됐지만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뭐였습니까? 17절에 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이것은 뭡니까? 가정 화목,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도 집사의 자격도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가정이 화목해. 가정이 막 복잡하면 안 됩니다. 원투 쓰리 하여튼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이거 하면 복잡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 됐습니까? 이 다윗도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죠? 바세바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 우리가 죽이고 여기 가정을 잘 못 다스렸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왕은 가정이 화목해. 아내와 자녀들끼리 화목한 그 가정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보면은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알았어요. 근데 많은 아내를 두다 보니까 말년대가 늙어하는 되니까 나이는 많지 젊은 이쁜 여자들이 이제 아내들이 왕이시 이렇게 하시 저렇게 하시다 모압 신전도 지었고 막 다른 나라 민족의 신도 지었고 많이 빼앗겨버렸어. 왕이여 그 절합시다 하고 절하고 솔로몬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개인적으로 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들 각자가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이게 병폐가 뭡니까 이게 가정을 잘 못해 화목한 남편이나 아내나 둘 서로가 위해주고 가정을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게 막인데 막이 방해하지 마. 철저히 그걸 우리가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고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아내, 한 남편 이걸 해야 돼요. 화목하게 만들어야 해요. 한 나라의 왕도 그렇지만 우리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예,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재산을 많이 모으지 말라는 그 의미입니다.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초호화 주택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뭐 우리나라 돈 1조 4,700억 원짜리라고. 뇌물 궁전이에요. 앞에서는 막 또 백성을 위한 척, 나라를 위한 척 하면서 뒤로는 많이 돈 받아가지고 그 인터넷 사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은근을 많이 두지만 그래서 말이죠. 예, 이 세 가지 하지 마라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될 때는 재산이 얼마 신고 안 했는데 국회의원 1년, 2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재산이 막 100 이상으로 늘었더라. 이게 뭐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절대로 찍어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왕이 해야 할 일이 뭐죠? 18절 말씀, 19절 말씀. 예. 왕이 해야 할 일은 오늘 같으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미국은 이게 할 때 뭐죠?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이 이죠.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왕이 됐다고 해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그 말씀, 항상 말씀. 잘하게나 말씀. 그 에스라서 9장 26절 말씀처럼 아다사도 왕이 명령 내리는 것처럼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섬기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국에 반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죄를 딱 보고 정해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기양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에스라서 9장 26절 말씀처럼. 아마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달 동안 한 장도 안 읽었다. 기양을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 왜 뭐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게 참.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 참담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개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죠.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성경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지. 내년에 3월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 3월 9일.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야 이 나라의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우리나라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각자가 왕이니까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우리 각자 왕이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지 말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믿는 사람 많이 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예수를 버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불쌍히 주옵시고 이 땅에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각자 또 한 왕으로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장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